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를 만들기 이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이 관심은 창세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전체가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전체 가운데 족보, 텔레도트라고 하는데 이 족보가 11번 등장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데라의 족보는 11번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6번째 등장해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 데라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앞에 5개의 족보가 나오고 뒤에 5개의 족보가 나오는 모습으로 창세기 전체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즉 창세기 구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한 가문의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이야기는 개별적인 이야기이면서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삭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삭의 삶은 야곱에게 영향을 미치고 야곱의 삶은 요셉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향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부모를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면 이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올해 1년 우리가 이 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첫 번째로 임할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이 가정 주변으로 흘러넘쳐 여러분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은 가정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스스로 장막 속 안으로 갇혔어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지금 크게 실망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장막 안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본문 가운데 이끌고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친근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본문 가운데 무별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무별, 많은 별들,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별을 복수로 썼으면 자손도 복수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 자손이 등장할 때는 항상
복수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격을 못 맞출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가 복수면 뒤도 복수인 것이 자연스러운데 앞에는 복수인데 뒤에는 자손을 쓸 때는 단수로 쓰셨어요. 그렇다면 한 명의 자녀를 말하는 것인데 그 단수인 한 명의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처럼 너 자손이 진짜 많을 거야. 그런데 저 별, 저 한 별, 그 한 별을 가리키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자녀가 있겠지만 그 자녀 가운데 그 자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처럼 해석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많은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가정을 향한 소원은 단 한 가지였어요. 아들 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 한 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브라함의 전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생각은 훨씬 컸습니다. 그냥 한 자손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향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생각이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그 순간에 정말 믿어버립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문 가운데 주어질 이 엄청난 비밀을 그 순간에 믿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를 자꾸 행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 하고 이 사건 이후에 하갈을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처세술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불안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에 왔는데 땅 한 평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불안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시겠다는 땅이 사이즈가 너무 커요. 주시겠다는 땅이 아브라함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땅의 경계를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어요.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전부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신의 가족이 살아갈 작은 땅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해 주셨던 삶의 경계는, 그의 땅의 경계는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넓은 범위의 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 안에는 이미 본문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10개의 부족이 이미 그 땅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주노니는 완료형입니다. 완료,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세요. 피조물인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에 같이 살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게 주노니. 그런데 이 땅을 직접 다 차지하게 된 것은 1000년이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가운데 그들의 미래를 똑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은요,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이 믿음을 따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땅의 경계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부 다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집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은 땅의 국경을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상상하세요. 그것을 그리세요. 기도는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우리 가정 통하여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까? 그것을 매일같이 그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그림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모일 때마다 가정을 향한 거룩한 상상력이 증폭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모일 때마다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놀라운 일이 이룰 거예요. 그 아름다운 꿈,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복된 5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자녀를 향한, 그들의 가정의 경계를 향한, 땅을 향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담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보증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강조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와 땅,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확실한 징표, 보증을 서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요구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데 나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한 가지 보증을 좀 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을 이 자리에서 이루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보증으로 서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언약을 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짐승을 가져온 다음에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게 만드십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피가 나와 그 가운데는 피로 흥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당사자 계약자 2명이 그 피가 있는 그곳으로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약이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누군가는 이 짐승들처럼 죽는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굉장히 엄중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저주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어기는 사람은 짐승들처럼 죽는다. 그러니 목숨을 건 언약을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갰어요. 그 가운데 새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큰 짐승만 쪼갠 다음에 사이를 마주보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어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해가 졌어요. 그런데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이라는 것은 육체가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이란 의식이 멀쩡한데 갑자기 깊은 잠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잠은 어떤 잠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불러다가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인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잠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아담으로 잠들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하와를 아담에게 제공할 때 아담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은 내가 너에게 주는 온전한 선물이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담의 모든 개입을 막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깊은 잠에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엄중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계약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할 것이다. 너의 모든 개입, 아브라함의 모든 개입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임했어요. 흑암이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창조 때 사용하셨던 흑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을 날려버리신 것입니다.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에 오직 언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강한 횃불이, 불이 임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갑자기 깊은 잠이 임해서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큰 횃불이 나타나더니만 짐승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은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짐승 사이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빠져있고 하나님 혼자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너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 너의 능력, 너의 힘, 너의 의지를 가지고는 이 계약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바라만 봐라.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지나갈 것이다. 나의 생명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 이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는 메시지가 지금 이 장면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한 장 넘어가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으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갈라져야 됩니다. 자신의 약속, 자신의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믿지 못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홀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칠흑 같은 어둠을 내리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계약 가운데 어떠한 의지적 노력도 하지 못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넘어져도 괜찮다. 너는 실수해도 괜찮아. 너의 약함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나를 믿어줄 수 있겠냐? 내가 이룰 것이다.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을 향한 열심보다 내가 너의 가정을 향한 열심이 더 크다. 너의 가정을 향한 계획보다 내가 너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더 크고 아름다워. 내 계획을 내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너는 나를 온전히 믿어라. 나의 열심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5월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망가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처럼 끔찍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했는데도 우리 가정까지 소망이 있습니까? 내 자녀의 모습 보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 약속의 상징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찢어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를 향한 나의 열정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